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이 있고 8절에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길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한번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또 있고, 또는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는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생을 마감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애비 마귀가 있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창세 전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곧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 전에 대해서 디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을 우리에게 언제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때 전에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때 전이 언제입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곧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그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셨겠죠. 그때가 바로 영원한 때 전입니다. 그러면 왜 영원한 때라고 했느냐? 우리가 그냥 영원한 때라고만 해도 그것을 사람의 시간으로는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아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시간으로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영원한 때 전이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를 지으셨을 때 그때 영의 세계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 우주를 포함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는 그 다음에 지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왜 영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를 지으셨느냐? 여러분이 천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냐면 이 천사라는 존재는 일꾼으로 지으셨어요.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능력을 많이 주셨을까요? 조금 주셨을까요?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 천사들을 완전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시편 103편 이런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며 여호와를 봉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곧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천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왜 필요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면 주인이 일꾼들을 사서 일을 시킬 때에 실제로 일은 누가 해요? 일꾼들이 하죠. 그럼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일꾼들이 했다 그럴까요? 주인이 했다 그럴까요? 주인이 했다 그러겠죠. 여러분 저기 서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롯데에서 지은 건물이 있어요. 121층짜리 121층인가 123층인가 모르겠네. 123층. 그 롯데타워가 있어요. L타워라고. 가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것을 롯데건설에서 지었죠. 롯데그룹에서 지었죠. 그런데 거기 이 롯데그룹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올리는데 가서 벽돌 한 장이 날랐을까요? 나를 필요가 없죠. 왜요? 그 주인이기 때문에 돈 주는 사람들 일꾼들 불러서 짓도록 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그 건물을 일꾼들이 지었다고 하던가요? 롯데그룹에서 지었다고 하던가요? 롯데그룹에서 지었다고 하죠. 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뭘 지으시고 일꾼들이 천사를 지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여기가 태양계죠.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지구인데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태양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해가 얼마나 뜨거워요. 불덩어리입니다.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앞으로도 한 50억 년은 더 탄다고 그래요.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50억 년 타니까 여러분들이 해가 꺼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 해를 불덩어리를 만드셨겠어요? 천사를 시켜서 만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먼저 일꾼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일꾼이 천사를 만든 것이 목적이겠어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겠어요? 그렇죠. 천사는 그 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묵도하는 시간에 이사야 45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셨는데 그곳에 사람들로 살게 하시니가 여호와시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살게 하셨는가?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사람을 만들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물딱주물딱 하다 보니까 진흙 갖고 놓으시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불로 고서 만드는데 불을 너무 일찍 꺼가지고 설익어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백인이고, 이제 불 조절을 또 너무 덜 익었나 해서 불을 너무 세게 뗐더니 확 익어가지고 나온 사람이 흑인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적당하게 익어서 나온 사람이 황인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재미로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지으실 때는, 천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천사를 만드실 때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생물과 무생물로 나눈다고 했죠. 생물은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무생물은 존재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 자,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저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뭐 번식이라고도 하고 수정이라고도 하고 뭐 분열이라고도 하고, 세포 단계에 있는 것들은 세포 분열, 둘로 나눠지면서 저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 똑같은 것은 저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 어때요? 만들어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저하고 똑같은 것을 내놓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내놓던가요? 100% 똑같은 모습으로 내놓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 후세에는 나보다 1% 좀 더 잘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1%씩 바꾼다 합시다. 1%씩 바꿔가요. 세대를 다음 세대에 1% 바뀌고 그 다음에 1%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 100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그 존재와 100세대 뒤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겠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져 가지고 물고기가 새도 되고 물고기가 짐승도 되고 물고기가 다 이렇게 변해서 이 만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론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죠. 물론
창조에 대한 것도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증명하실 수 있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에 신성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요 오직 뭘 위해서 사느냐?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살아요. 동물들이 거기서 사는 것은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새끼 낳고 양육하고 기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광주에 광주천 있잖아요. 거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서 몇 감고 빨래하고 막 그냥 고기도 잡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점점 오염이 돼가지고 물이 막 이 생활화수로 생활폐수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시궁창물이 돼버리니까 주변에 냄새도 엄청 심하게 나고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거죠. 시내를 흐르는 그 하천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되겠느냐? 그래서 오폐수를 그 내놓는 그 하수도 정비 사업을 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 천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정화돼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공사를 지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무등 경기장 있잖아요. 그 앞에 가보시면은 그 천 있죠. 제가 그때 한번 가서 봤어요. 팔뚝만한 잉어가 있어요. 그 다리 위에서 보면 거기가 보인다니까요. 물이 그만큼 깨끗해져서 제가 중학교를 거기 그 근처에 중학교를 다녔어요. 전남중학교라고. 그 근처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서 없어졌는데 상무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물이 아주 그냥 썩은 물이어가지고 그 천변을 따라서 제가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되게 악취가 심하게 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팔뚝만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물고기가 산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니까 야 물이 이렇게 깨끗해졌구나. 그러니까 고기들이 없을 때는 왜 못 살았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다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근데 물이 깨끗해지니까 어때요?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요 뭘 위해 사느냐? 생존과 번식. 여러분 그 회기성 어종이라고 연어나 송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연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산으로 좀 대체를 좀 하려고 그 국립수산자원연구원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연어 이 알을 인공으로 부화를 시켜가지고 치어 상태에서 이 우리나라 계곡에서 어때요? 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3년이나 4년 지나고 나면 회기성 어종이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점점 돌아오는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만 더 지나면 국산 연어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흥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것이 뭘 위한 것이냐. 이게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어족 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멸종되는 그런 생물들이 많아요. 없어져 버리는, 씨가 말라버리는 오염에 의해서.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만물을 보면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하고 똑같은 것을 내놓기 위해서 이 평생을 바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어나 이런 물고기들이 돌아와서 뭐 하냐면은 알을 낳아요. 돌아와서 하는 일이 알을 낳으면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그거 죽어요. 연어는 먼 바다까지 나가서요. 다 자라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하고? 알 낳고 그 다음에 죽는다니까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거 내놓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 사람은 오늘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 하나님 아들들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럼 안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점점점 자식을 안 낳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혼족,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딩크족이라고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줄여서 그걸 딩크족이라고 하는데요. 맞벌이로 둘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겠죠. 근데 자식 낳는 것은 싫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 데려다가 개나 고양이 데려다가 그걸 키우면서 그 개 엄마 개 아빠 되고, 사람을 개 엄마 개 아빠 되라고 하나님 지으셨을까요? 참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서글퍼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학대하고 그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것이지 동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사람이 귀한 존재냐?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지금 개들이 죽으면 개 장례도 치러줘요. 근데요, 개 장례를 기독교식, 불교식, 천주교식,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개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면은 개 장례도 기독교도 치러주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걔는 절대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만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물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생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원하다는 의미가 뭐냐? 영원하다 할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끝이 없는 것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시작이 없다는 것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는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천사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어요? 영인 천사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역한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멸할 수가 없다니까,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영은 한번 생겨나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영인데 천사는 어떤 영이냐?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도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다른 점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럼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이겠죠. 그러면 영생 얻으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을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영생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니까 천사들도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산과 들과 강과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이나 없는 것들이나 다 피조물이에요.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됐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관계니까 반드시 영생을 얻는 자만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야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여기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의 영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목적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라고.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 뭐냐면 하찮은 것을 여기고 업신 여기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라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는가 깨달아 아시고 아버지의 아들 되셔서 또 아들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고 해서 다 유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업을 얻는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생명을 받으면 아들이에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마귀 자식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란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이방인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편 51편은 5절에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 존재라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게 돼버렸어요. 근데 죄인은 바로 누구 자식이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편이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뭐 정치판에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급진 진보가 있고 온건 진보가 있고 또 뭐 급진 보수가 있고 온건 뭐 이 보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막 나누죠. 근데요, 영의 세계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마귀 아들이든지.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길인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아들 될 것이고 마귀를 선택하면 마귀 아들 될 것이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세상 일은 노력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또 어떤 일들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속에서 저절로 나와버리는 일들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을 노력해서 한다?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상대방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불꽃이 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졌는데 정전기 일어나는 거 말고 그것은 건조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뭐 그래가지고 서로 불꽃 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는 불꽃이 안 튀어요. 그런데 보는 순간 벌써 어때요?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들어. 근데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나.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많잖아요. 네 생각이 난다고 밤이고 낮이고 꿈에고 언제고 네 생각이 난다고. 그런 노래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즐겨 듣고 부르는 노래들이 유행가 노래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이별하고 헤어지고 막 이런 것을 가사로 써서. 요즘 노래는 좀 그렇지 않은 노래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벌써 내가 이게
사랑이 안 되는데 노력해서 해야 되겠다면 벌써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서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그때 달라요. 그럼 뭐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고 여자도 남자도 여자 하기 나름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죠. 뭐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를 것이고 가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정에는 미운 정도 있어서 미운 정, 고운 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노력해서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까 내가 형제를 보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사랑스러웠다니까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사랑스러워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들들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없어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곧 하나님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에요. 개가 새끼 나면 뭐예요? 소가 새끼 나면? 말이 새끼 나면? 똑같은 것을 내놓고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낳았다고 하시면 뭐 나오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낳으셔야죠.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사람을 낳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낳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됐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6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고 네가 유대인들이 말이 그렇잖아요. 33절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네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래서 참남하도다.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만 신으로 알고 여호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유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물론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곳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네가 자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당연히 뭐예요? 아들도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추손 아들이래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준 아들이래요. 여러분, 양자는 언제 드려요? 양자를 언제 드려요? 물론 지금은 자식이 있는 사람도 양자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원래 처음 양자 제도가 생겼을 때, 처음 생긴 양자 제도는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대가 끊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7가지 이 제목 중에 대를 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소방 맞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했더라면 그 책임이 남자에게 있고 여자에게 있지 않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근데 참 여자들이 억울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좋아졌어요. 자, 그때 이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떤 이제 이 방법을 취했느냐? 자기 형제가 중에 아들이 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를 예로 듭시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우리 주성훈 집사는 아들이 없고 딸만 둘 있어요. 근데 딸은 출가 애인이죠. 나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가 끊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와서 형님 아들 하나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큰아들은 우리 집 장손이니까 줄 수가 없고 둘째 아들을 그리 보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보낸다는 이야기 아니라 옛날 같으면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성대 목사가 둘째 아들을 저 서울로 보낸다거든. 양자로.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집 아들로 이렇게 입적이 되면 이제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낳았지만.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아들을 다른 집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가까운 형제간의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양자를 삼냐면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양자 삼을 이유가 없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으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무정자증 걸린 뭐 그런 씨 없는 사람인가요? 씨가 안에 넘쳐나시는 분이죠. 신뢰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잖아요. 물론 사람처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을 줘서 아들들을 얻으신단 말이에요. 영이시니까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을 얻어서? 아들의 영. 갈라디아 4장 6절 좀 전에 읽었잖아요. 아들의 영을 어디 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들의 영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형제가 된다고 그러죠.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느냐? 형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형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예수를 외아들이라 그럴까? 사도신경 하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하고 신앙고백하죠. 근데 그 사도신경에 예수가 어떤 아들로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가 외아들이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아들이 어떻게 아들 되겠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친아들은 아니고 데려다 아들 삼은 양자야, 양자. 우리가 무슨 양자예요? 친아들이지. 여러분, 양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친아들 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뭐 족한 족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성경에 3군데나 있어요. 그럼 뭐가 맞아요?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3군데나 있는데 성경대로 믿어야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신경을 하면 이단이요. 성경과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단이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진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믿음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 죄송합니다. 이거를 링크를 안 해놨네요. 찾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으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인데 사람 속에 넣어주시지 밖에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어디로 주시느냐? 사람 안으로. 그러니까 영에 주시거나 속에 주시거나 마음에 주시거나 안에 계시거나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도 어디 주셨다 그래요? 성령도 마음에 주셨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종교의 행위로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려고 영원 때 전부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그걸 항상 신앙 고백으로 하죠. 우리는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혼자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죽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요.
좀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0절 27절 말씀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죠. 이 예수 안에서가 바로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온 있는 자는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또 같이 연합해서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을 때 예수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 존재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에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합독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 22절에 아담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똑같을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만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도 예수 함께 죽었다 그래요. 예수만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첫째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째 사망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느냐?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요. 그런데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둘째 사망이냐? 요한계시록 10장 11절로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여러분이 생명책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에 이런 어떤 책, 이런 책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 펼쳐봐가지고 어디 보자 200 이름이 있네. 너는 천국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책이요. 내가 책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기록이 되느냐? 생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기록된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신비에 마음에 있는 비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명의 법이 기록이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 못 받으면 그대로 가는 곳이 어디냐? 둘째 사망. 그것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거기는 누가 있느냐? 합독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죄의 근본인 마귀가 여기 있고 또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는 이방 신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자예요. 목사들이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만 죽었다고 믿으라고 전하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전하는 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2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되어본 사람, 화상 입어본 사람, 조금이라도 되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도 안 되어봤어요? 그럼 안 되어본 사람 집에 실험을 한번 해봐. 가스레인지 켜놓고 거기다가 손가락을 몇 초나 댈 수 있는가 한번 봐봐요. 손가락을 5초만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된가? 5초 대고 있으면 3도 화상 입어버릴 거예요. 내가 몰라도. 그 부위가. 여러분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그러죠? 1도 화상은 겉에 껍질만 살짝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2도 화상은 좀 그 밑에까지, 3도 화상은 진피, 피부의 제일 밑에까지 화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거 3도 화상이에요.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살짝 대고 있는 것도, 고기 좀 굽고 할 때요, 그 돼지고기를 구우면은 기름이 막 튀어요. 가지고 이 손목이나 이런 데 닿으면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서 뜨거워가 그냥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 기름 한 방울 살짝 튀었는데, 직접 그 불에 댄 것도 아니고 기름 한 방울 살짝 튀었는데 뜨거워가 절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해도 죽을 수도 없다니까요. 영원히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보이니까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보이는데 어떻게 해? 참,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때 주목사가 말할 때 좀 새겨서 들을 텐데, 그때 좀 열심히 할 텐데, 그러면 이미 때는 늦으리에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천년만년 살 수 없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 돼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건강할 때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공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삼층천에 다 들어가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상급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길이요, 또 하나는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얻게 하시고, 또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한 분들일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생명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